27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27편, 28편을 두 편 연속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합니다. 27편, 28편뿐만 아니라 더불어 26편까지 세 개의 이러한 그 시편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편의 8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신 집, 주님의 거하신 곳 바로 성전을 소개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8편도 역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28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6, 27, 28편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론 안에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시의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시편은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어떨 때는 성경, 지난번 우리가 20도 5편에 본 것처럼 성경의 소중한 이러한 기능들, 율법의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 또 22편, 23편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죄값인 지옥의 무서운 심판인 바로 그 죄값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이신칭의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여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이러한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 또 하나님의 신적인 위대한 그 주권과 작정, 계획, 또 그 계획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통치의 뜻 아래에서 잘 또 헤아리고 살펴가야 된다는 것. 섭리, 신론, 예정 이러한 신론에 대한 내용. 또 종말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시편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우리의 전 인격의 그러한 또 내용들을 통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렇게 7개의 핵심 교리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배워가야 되는 이러한 이제 교회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적어도 한 50편 앞쪽에서 소개받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0편 이후부터 그 풍성한 내용들을 이제 더 거기에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7대 교리 아래에서 여러분이 또 풍성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50편까지는 이런 교리는, 이런 주제는 이렇게 다루는구나. 시편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신약, 특별히 신약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이신칭이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이성 이등기란 무엇이고 이런 삼위일체란 무엇이고 이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는데 시편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압축해서
그냥 감탄하고 탄식하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던집니다. 1편 1절에서 복이여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위대함을, 기독교의 복음의 이 모든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와 복이여, 이런 감탄문으로 그렇게 시편 1편 1절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다 담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칼을 갈고 계시며 이 종말의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편은 그냥 한마디로 던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래 어디 너희가 실컷 자랑하고 떠들어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칼을 갈고 계시며, 무시무시한 이런 표현들 한마디가 우리에게 아주 던지는 그 강렬한 그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설명을 통해서 주는 교리적 설명도 우리가 풍성하지만 시편은 주로 감성적인, 인간은 감정적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감정적인 이러한 또 정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를 또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러한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과 또 근심과 걱정과 또 결단과 용기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감성, 우리의 정서가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멜로디를 담을 수 있는 시편의 이러한 운율 형태를 따라서 시적인 운율 아래에서 아주 감성적인,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를 읽으면 굉장히 감성적이 돼요. 또 이렇게 시 한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강렬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건, 많은 인물, 많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핵심이 도대체 뭐지? 아브라함의 사건에 수많은 그 사건들, 이삭하고 결혼하고 가족들끼리 그 부인들끼리 막 싸우고 또 야곱과 해서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압축되어 있는 핵심 교리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설명을 고려하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며, 시편 찬송의 이러한 그 형태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가슴에 그냥 확 새겨 넣는 것이에요. 박힙니다. 시편의 이런 운율의 감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담게 되면 가슴 아주 뼛속 깊이 박히는 거예요. 자, 그런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교회론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내용도 단순하고, 이걸 더 뭐 보충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하기도 참 버거운 그런 아주 절수도, 짧은 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의 특징을 반복된다라고 지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시편의 독특함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표현을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은 반드시 신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건물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나아갑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에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그 모임, 성도들의 그 모임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구약은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물 성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 건물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신약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신약은 예배의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가 예배의 어떤 모습을 설명한 성경 어디 있습니까? 딱히 생각나는 구절도 별로 없어요. 그저 뭐 예배 드렸더라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그 자세한 설명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며 힘쓰고 또 성찬을 떡을 떼고 그 정도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유일하게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예배의 어떤 그 순서와 내용들이 조금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방언 통변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오순절파와 장로교가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방언 통변이 예배의 순서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것은 구약에 분명히 건물 성전이 문자적으로 명령되어 있고 제사가 명령되어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직접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집례하는 예배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1세기 당시였기 때문에 계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환상과 꿈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이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사도적 특별한 은사들이 역시 예배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직접 계시의 이러한 형태들이 주어져서 갑자기 어떤 계시를 받은 분이 사도와 제자들 중에 그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라면 한 사람씩 순서대로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잘 견제하면서 검증해야 된다.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직접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예배 시간에 따라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교파가 이단 중에 지방교회란 그 각각 지역의 이름을 따라 수원교회, 성남교회, 오산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게 성경적이다. 성경의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이렇게 지방 이름을 표현했지 개인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성경대로 교회 이름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튼 그 성경대로가 좋은 말인데도 이렇게 악용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아무나 일어나서 지금 내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날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고린도서의 이러한 예배의 부분에서 사도들 시대에 존재했던 오늘 사도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해석에 있어서는 목사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가 존재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더 추가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만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세워졌고 그 이후에는 신약 성경 자체 내에서도 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사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보편적인 질서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배의 이러한 그 모습에 있어서도 단회적인 게 있고 중단된 직분이 있고 중단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와 장로처럼 연속된 직분이 있고 또 봉사하고 지혜와 지식과 섬김과 이런 부분들은 또 연속되는 이런 일반적인 은사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이러한 부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있구나. 한 2개 정도예요. 그리고는 신약에는 예배의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런 모든 내용들은 저 구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의 성전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이런 구약을 읽으시면서 비록 우리가 건물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5대 제사의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특수한 그러한 예배의 수단이었던 성전 건물과 제사는 우리가 중단되었어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세, 태도, 정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하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에 안 나오면 죽음입니다. 3대 절기에 안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3대 절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바로 예배와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풍부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신구약의 예배와 교회의 그 소중함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편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 예배와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운율을 담아서, 가락을 담아서 노래로 오늘 27편 여호와의 내가 한 가지 구하였던 평생에 구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 읽을 때와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게 되면 우리의 가슴과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흥얼흥얼대면서 그날 들었던 설교 중에 이 중요한 예배의 사모함이 이렇게 가락이 붙으면 흥얼흥얼대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시편과 모세의 이러한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많은 내용들, 또 신약,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도 성경의 각각의 이러한 기능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6, 27, 28편을 이렇게 또 교회론과 예배론과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배와 교회의 모습을 또 들여다보고, 또 그러면서도 신약에 요약되고 핵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설명된 또 신약의 예배와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26편도 앞부분에서는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 죄와 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이러한 회개와 거룩함을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6편도 우리가 예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그런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 생활은 반드시 어디랑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편의 맛입니다. 어떨 때는 개인의 경건에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마치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자신의 마음과 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죄와의 싸워가는 모습을 시편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26편은 앞부분에는 그 죄와 싸워가는 성도들의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쓰고 눈물 흘리는, 결단하려고 그 용기를 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교회와 연결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성경과 연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종말과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죄와 싸워가는 나를 괴롭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다 원수를 갚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면 지금 억울하고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직접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26편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경건에 대한 이런 열심은 반드시 성도가 책임지고 성도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7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이 너무 극심합니다. 앞절에는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 계속 지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사탄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배운 이 십계명의 의로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부 일처제의 이러한 성결함들을 배우고, 동성애와 이러한 참혹한 이러한 성적 타락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려고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대놓고 동성애 실타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 우리 성도 중에도 학교 선생님 계시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동성애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 발언 잘못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징계받을 수 있는, 왜요? 인권의 문제 때문에 차별했다라라고.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이제 동성애를 죄라라라고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서구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동성애는 죄다라라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게 시편의 맞입니다. 뭐라고요? 마치 우리 성도들을 무슨 하이에나라든가 늑대들이 양을 잡아 뜯어서 그 살점 하나하나 다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런 의로운 세계관, 성도들의 그런 의로운 그런 결단과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살점을 다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덤벼든다라는 거죠. 네 세계관이 무슨 그렇게 잘난 것이냐라고, 사회가 다 동성애 인정하고 이제는 다 동성애 중심으로 이렇게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모든 법과 시스템이 다 인정되고 이젠 주민등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뭘 동성애를 죄라라고 이렇게, 그거는 아주 나쁜 그러한 폭력적인 세계관이다라고, 가치관이다라고.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비난들이 성도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 거꾸로 읽어보세요. 군대가 한 성을 전멸시키듯이 그렇게 성도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용기와 결단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법적으로 공격하고,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러한 칼럼과 이러한 그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그런 글을 공유했다가 결국 그 단체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요즘에 그 어디에 그 뭐 유명하잖아요. 그 진보 쪽에 고발을 하는 그 유명한 목사. 조금만 보수적인 그런 목소리 내면 아주 죄다 그냥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 형사 앞에서 나는 이런 양심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다자성애와 이런 여러 성애,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로서 두고 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사회와 가정 다 망가진다. 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옳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가 들어오니 형사인 저 입장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형사를 앉혀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목사가 잘못 말한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의 무혐의로 결국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어. 저도 목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그 가치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서로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시대를 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된다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이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군대가 덤벼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나를 치려하고 그렇게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27편에도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다들 무서워서 포기하고 다들 결국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두렵고 떨려서 뒤로 물러나고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경건 생활을 잘 힘을 내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7편, 28편, 26편은 그러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 시대에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을 세워서 목숨을 걸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또 동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또 영적인 교제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기는 힘들지만 또 여럿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여럿이서 또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국가를 향해서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금지법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 또 국가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또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5절, 6절에 바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한 한 가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설교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까? 교회가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2, 3년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모이는 공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함 가운데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부득이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조그만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런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참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불편하고 이렇게 교통도 막히고 그러는데 뭐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또 교회에서 허락도 해주니까 이거 그냥 뭐 목사님한테 핑계만 대면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이게 결국 습관이 되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권리처럼 자리가 잡혀지면서 교회 안 나가도 이런 하나의 성도들의 모임 속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 혼자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벌써 또 목회자들은 이 잘못된 목회자들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 이제 그런 습관에만 젖어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아주 새로운 성경적 예배를 발견했습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인터넷 교회, 인터넷 예배, 새로운 성경적 대안을 찾았다라고 그러면서 목회자와 신학자가 앞다투어서 또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이게 더 성경적 예배라고 그러네. 괜히 모여서 싸우고 괜히 모여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경적 예배라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의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큼 다가와 버렸고 더더구나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 문화가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삶을 지배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생활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무교회주의, 모이지 않는 조직된 그러한 유형교회, 보이는 형태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를 세우고 또 그 목사를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신학교 훈련을 시키고 또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통해서 신학교를 또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자격을 갖춘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의 장로를 세워서 교회법에 따라 또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찬을 금지시키고 이래서 성도들이 회개할 때까지 또 훈련을 시키고 근신기간을 두고 이런 모든 교회적 절차를 통하여 성도들이 죄와 싸워가도록 또 성경을 통하여 계속 양질의 성경 해석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던 모여서 함께 그렇게 힘쓰던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의 이러한 필요성들이 점점 더 사라져버리는 무교회주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개인 중심의 교회 시대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락한 것을 핑계 삼아 권리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또 잘못된 본성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 문명의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급속도로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이버 교회와 인터넷 교회와 이러한 인터넷 신앙의 형태들이 점점 더 번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집에 가면 버튼만 누르면 전국의 전 세계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동영상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번역도 다 돼서 나와요. 괜히 실력 없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머리 아파서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안 맞는 해석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 버튼 누르고 여러 신학자들의 설교도 어마어마합니다. 설교 쇼핑 시대가 되었어요. 동영상 예배 쇼핑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버튼 눌러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소개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설교들을 또 이렇게 맛보기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소위 인터넷 신앙과 동영상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양떼를 목회자에게 맡기고 목회자를 그 양떼를 책임지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개념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도 내 양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밤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어려움을 또 기쁜 일을 겪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왜요? 등록했다가도 뭐가 또 틀리면 금방 또 떠나버리니까. 이 땅에 교회는 많고 많으니까 동영상 목회자들은 많고 많으니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이라고 하는 입교라고 하는 그 중요성과 엄중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 서약도 우리가 언약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혼 선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거룩한 맹세여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입교라고 하는 것도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또 맞지 아니하면 요즘엔 인사도 안 해요. 목사님이 이만저만 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떠나가더라도 목사님의 또 이렇게 허락을 받고 당회의 허락을 받고 떠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 물론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신속히 건강한 교회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인사도 안 해요. 뭐 문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게 서약하며 입교했던 그런 엄중한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무교회주의. 그냥 신앙은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교회주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또 그 교회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과연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수많은 동영상 선생님들이 있는데 굳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을 자기의 양떼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도 자신의 목회자를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이러한 성경의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편, 28편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이러한 결단들을 고민하고 싸워갈 때에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까지 기도하라라고.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에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든가 재앙의 질병이 닥쳤다든가 또 집안에 무슨 일이 닥쳤다든가 또 기근이 닥쳤다든가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의 그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 쪽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 왜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잘못 악용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이슬람 성지 있는 곳을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방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슬람 그 기도처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방위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메카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기도의 그 처소가 향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예루살렘 쪽을 향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유대주의적 그러한 신앙을 또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건물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28장에도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이슬람과 같이 또 유대주의, 세대주의 신앙처럼 예루살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또 바티칸 성전이 어딘지 가톨릭 성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 수백억씩 쓰고 그리고 그 건물에 가서 기도해야만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건물 중심에 또 사제들한테 기도를 받아야만이 응답이 되는 것처럼 사제들이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교황이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사제 중심의 극단적인 건물 중심의 교회관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동영상에서 열심히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동영상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양극단이다 문제죠. 하나는 건물 건축하고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건물만 지으면 복 받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런 부패함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강탈하며 건물을 수백 수천억을 그렇게 줘놓고 마치 복받는 것처럼 이러한 건물 중심의 이러한 잘못된 교회관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그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들어서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유지를 못해가지고 신천지한테 넘어가고 이런 건물 중심의 이러한 형태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환멸을 느낀 성도들이 건물을 짓지 않는 그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으로 또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의 모임도 필요 없는 이러한 무형교회 중심의 이러한 교회로 또 신앙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극단이 다 문제예요. 교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목회자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교회 건물에 나와서 기도해야만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 중심의 로마 가톨릭처럼 끌고 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의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예배적 질서도 필요 없다라고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선 안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모여야 되는가? 지금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방역의 이러한 그 수칙들이 점점 더 교회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부분들의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교회만 아주 엄격하게 숫자를 제한하면서 못 모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위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해주는 숫자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또 때가 있는 것이에요. 북한과 같은 그런 처소와 그런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잡혀가지 않도록 늘 함께 신경 쓰면서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숨겨가지고 선교사들의 이러한 그 안전을 보호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고 이러한 것을 정말 온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저 강화도 쪽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선교사 유적지를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강원도 쪽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처음 세례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잡히면 죽기 때문에 또 지역의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밤에 몰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결국 바닷가 근처까지 강화도 저 바닷가 근처까지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들어오다가 발각이 되면 죽으니까 그래갖고는 처음 회개한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고 싶어가지고는 등에 업고는 세상에 그 바닷가 길까지 거기를 해변가까지 밤에 그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배에 모신 채로 배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배에서 선교사님하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세례받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 조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으로 강화도에서 이렇게 세례받는 이러한 그 배에서 세례받는 그러한 그 기념 모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카페 사진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야,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뭐 세례가 뭐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자기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인터넷도 풍부한 시대에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목회자가 주는 교회가 주는 세례를 굳이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밤에 해서 달밤에 달이 환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아주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중동의 나라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죽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으려고 목회자를 모셔오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교회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극단적으로 타락하면 로마 카톨릭처럼도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고 목회자 필요 없고 교회의 세례와 성찬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성도들 신앙생활 다 망가집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 중심의 제사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해 주신 거고, 신약에는 사도와 또 신약적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교회들 정말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목회자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단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을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성들은 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막 더듬고, 또 그렇게 성적인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그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성폭행을 종교적 신앙의 이름으로 빼앗고, 베레벨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런 극단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나쁜 교회도 많지만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도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목회자를 잘 찾아서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아래에서 평생토록 또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안 지키면 죽음으로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역시 예배적 질서는 바뀌었지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가산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려고 집을 팔아가고 이런 그 큰 금액이다 보니까 아까워서인지 일부분을 숨기고 반만 이렇게 하는 이러한 편법을 행했습니다. 반이라도 어디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려고 했다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해야지, 그렇게 막 변죽이 죽이 들끓듯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뭐 하나님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의 형태로 하면 옳지 않다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다가 결국에는 즉사를 당합니다. 헌금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즉사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당합니다. 신약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이러한 순서와 규범과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게 막 멋대로 그냥 막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약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가 너 죽어, 뭐 속였기 때문에 당신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신약의 사도행전 5장을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적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또 가르쳐내는 것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해가는 이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교회를 찾으셨다라면 그 교회 안에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떠나지 않고, 마음이 상처받아서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쉽게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잘 머물러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로 대부분 기도하는 게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경제적인 또 이러한
부요함들을 구하는 게 대부분이지.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낯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중요성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하였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와 함께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장례식에 어떤 목회자가 장례식을 치러줄지, 교회를 너무 옮겨 다니다 보면 자기 장례식도 치러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한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니다 보면 나중엔 찾아올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줄 목회자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함께 교회와 그 목회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교회와 별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거하면서 그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개인적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그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지, 교회를 등지고 교회 없어도 되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비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과 그냥 동일급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동일급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나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리고는 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어디서 지키신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그 초막 속에서, 여호와의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구약의 성막의 표현들이에요. 구약에 다 성전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초막, 그러면 그 모세의 성막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다 쓰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도울 거라고요? 그 초막에서, 그 여호와의 거처에서. 하나님이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와 평안을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치 결혼 반지처럼 언약의 징표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성막을 등한시하고 성전을 등한시하고 제사를 등한시하면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 주일 성수 예배하는 이런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처럼 사용됐던 겁니다. 세례가 구원받은 징표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또 함께 그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성수의 예배를 함께 잘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주일 성수 안 해요. 세례 안 받아요. 예배 안 드려요. 공적인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저 사람은 신자라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역사 속에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가 바른 신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공적인 이런 교단과 이런 교회적 조직 안에서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목회자와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단에 대한 분별도 내 개인이 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잘못된 목회자와 잘못된 이러한 또 교회를 걸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 세례와 성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장막, 초막 이런 건 다 구약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도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계속해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그렇게 또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장막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막에 나아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이 고난과 두려움과 이 공포를 다 이겨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제사를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가려서 또 임시적이고 특수하고 중단된 것과 연속된 것을 잘 살펴가면서 읽어야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걸 오늘날 그대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중단된 그러한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전쟁 명령과 사람을 죽이라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이런 살인 명령들이 구약에는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의 수단들이 있었고 또 신약에 또 그러한 임시적 수단들이 있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종말 때까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또 그런 규범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구별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적 명령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예배적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그 미사로 그렇게 적용을 했고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짐승 제사로 적용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거를 가지고 마치 유대적 예배로 그렇게 예루살렘 땅을 영토적으로 그렇게 지켜내면서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남용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성도들 모아놓고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하얀 가운 입고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리고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유월절 행사한다라고 그러면서 피를 흘려갖고 성도들한테 뿌리고, 이러한 참으로 웃지 못할 일도 발생을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 것처럼 안식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을 문자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분파들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를 명령하고 있지만 이건 구약의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오늘 신약 이후를 거쳐서 유형교에서 드리는 신약적 예배를, 세례와 성찬과 말씀 중심의 이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적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또 이런 코로나의 위험 중에서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또 그 희생을 하면서 모여서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이 신앙을 잘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러한 새로운 또 예배관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또 마음이 흔들려서 또 그렇게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30% 뭐 20%씩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들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 주셔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자, 7절, 8절 이제 다시 한번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하나님 찾으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해주옵소서. 실론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교리적으로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면 성막과 성전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표현으로 늘상 구약은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어디서요? 성막과 성전에 가야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시편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성전에 나와오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고난과 공격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에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모든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너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래서 시편이 멋있는 거예요.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피를 나눈 부모 자식지간에라도 혹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그렇게 용기를 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안 도와주고 친척도 안 도와주고 또 친구도 안 도와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11절에도 계속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을 믿었도다. 믿음이 강력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해 갑니다. 그 처음에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마무리해 갈 때 이제 여호와의 집을 찾고 그 속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그 힘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되었고 믿음이 강력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회복이 되면서 그래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8절에도 거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간에 나는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랍니다. 3절부터는 고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시고 4절에 저희 행사와 그 행위로 악한 대로 갚으시며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로라.
악인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도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행사와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과거를 이렇게 역사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통치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28장도 역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용기를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에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3대 절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 3대 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음으로 벌하라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이 본질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드리면 이런 유월절 예식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조금 더 어디를 보시느냐면 16장 9절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소개가 됩니다. 9절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번씩 7주를 7일씩 7번을 계산을 해서 77에 49가 되니까 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7주간을 7번 그렇게 반복을 한 후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하니까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날이고 7번에 7번을 반복하는 거니까 7주를 7번을 반복하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기. 이건 가을쯤에 지키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가을 10월 달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10월, 우리 태양력의 10월 달쯤이고 이스라엘 달력은 한 7월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음력의 형태로 이스라엘에 또 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달력은 7월이지만 우리 태양력에는 10월쯤 가을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전부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당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천막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또 그렇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초막절은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3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3대 절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강력한 명령을 소개하고, 구약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아내버리고 죽음으로 형벌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신앙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오늘날도 주일 성수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그럼 이제 이 구약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어떻게 이제 신약적 예배가 우리에게 형성되는가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여기도 사도가 약속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개인이 회개하는 것만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공적인 교회로 모여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개인적 책임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반드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교회의 공적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떡을 떼며 이건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신약의 성찬으로 행했기 때문에 마신다 이런 표현, 또 떡을 뗀다 이런 표현들은 다 성찬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교, 그 다음에 성찬, 기도, 교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예배적 교제, 성도들이 야외에 가가지고 친목 교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예배적 교제, 또 성찬의 교제, 또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질서 안에 교회의 법적인 교제, 치리의 권징의 이러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질서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로의 또 교제와 또 삶을 함께 섬기는 이런 물질적인 또 그러한 교제, 헌금까지 또 다 포함된 그러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7절, 46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도 보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성도들이 모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카타콤 공동묘지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도 교회 역사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찬을 떼고 이렇게 공적인 신앙적 질서의 교회적 모임이 이렇게 소중하게 명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편한 시대가 되었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형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명령을 또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그 유명한 표현이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실루스와 같은 진정한 교리의 수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목회자가 그 시대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훌륭한 목회자 곁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건강을 또 돈을 얻는 복보다도 더 소중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이렇게 교회를 구하고 좋은 교회 아래에서 좋은 목회자 아래에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을 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소원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여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표현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죽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아무렇게나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시편 26, 27, 28 간절히 여호와에게 집을 사모하며 그 신앙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교회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7